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나이키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어디 나이키를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키 뭐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나이키랑 비슷하게 생긴. 나이키는 이렇게 있는데 나이스 말고 나이키는 이렇게 있는데 진짜 브랜드 중에 이게 꺾였어. 스펙스라고 기억하시나요? 스펙스가 있었어.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고 스펙스가 있었고 그거보다 조금 진화한 거는 프로스펙스가 이제 있고 스펙스가 있고 프로스펙스가 있고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만 신고 다녀도 얼마나 또 이게 날아갈 것 같아요. 브랜드 있는 신발만 신어도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나이키는 뭐 꿈도 못 꾸는데 나이키가 어느 해인가 매출이 갑자기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해야지. 왜 매출이 떨어지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뜻밖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키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도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뜻밖의 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닌텐도였습니다. 닌텐도 아시죠? 아이들 게임기. 아이들이 갑자기 닌텐도가 생기니까 집에서 게임하느라고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신발이 다를 일이 없어. 옷이 뛰어놀아야 옷도 다는데 옷이 다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적을 만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아시아를 향해 유럽을 향해 다닐 때 뜻밖의 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해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요 아시아까지 쫓아와서 유럽에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뜻밖의 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항상 우선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뜻밖의 적이 나타났어.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지만 이게 처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아직 이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까?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않겠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 거짓교사들은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율법에 있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혼란이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지.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어기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 하나가 자꾸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태클을 걸고 목사님에게 예의 없이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도를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막 성도와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 왜 저런 성도를 만나게 하셨냐고 막 따졌대. 참 성도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 목회자도 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막 따지는데 왜 저런 성도를 만나게 했냐고 막 따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이쁘냐?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더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만 이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안 이쁘지. 아니,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요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성도가 되고 아무리 목사가 돼도 어떻게 항상 이뻐? 안 이쁠 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짜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이쁘게 아니라 이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니까 이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쁜 거야. 그게 의로워 보이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지 뭐.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친구들하고 치킨을 먹으러 치킨집에 갔대요. 요즘 애들은 돈도 많어. 무슨 초등학생들이 치킨을 먹으러 막 자기네들끼리 가.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아이들끼리 치킨을 먹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 볼륨을 낮추지. 하울링이 난. 치킨을 먹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어르신이 물어봤대.
얘네들이 이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너 어디 집에 사니?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막내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사관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봤겠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사관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내가 목사님을 잘 알아. 그러면서 치킨을 사주셨대, 거기. 어거 치킨을.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 너 어떻게 성함을 여쭤봤니?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그 여쭤보고 뭐 그게 어딨어.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그리고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의로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돼요? 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 믿음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예전에 1919년, 벌써 100년 전, 한참 옛날 일인데, 옛날에 그 중동에 사는 분들이 어느 호텔에 가서 목욕탕에 갔다가 그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뜯어간 사건이 있었대요. 왜 뜯어갔을까요? 수도꼭지를. 너미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를 왜 뜯어갔을까? 중동에는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하잖아. 근데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물이 막 펑펑펑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 떼어갔다는 얘기예요. 옛날 일이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가져가면 물이 나오나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물의 근원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전 노래 가운데 가요이긴 한데 하덕규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의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시인과 촌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덕규 씨라고 하기도 하고 조성모 씨가 나중에 리메이크도 하고 이게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거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가시나무. 그 가사가 되게 심오합니다. 혹시 아세요? 가시나무 가사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 뭐야?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그런 되게 심오한 가사인데, 이분이 사실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누리다가 삶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이제 술과 대마초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권면을 한 거예요. 교회를 좀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0분 만에 이 노래를 만들었대. 와, 이게 참 음악하는 분들은 대단해. 노래를 10분 만에도 만들어 이렇게. 어쩌면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 그동안의 내 인생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쉴 곳도 없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나조차도 내가 쉴 수가 없어. 어쩌면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삶이, 평안의 삶이 살아갈 수 있음을 어쩌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내 자신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나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너 안에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 되면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어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미국에 어떤 아내분이 남편이 좀 이렇게 수상한 거야.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시험을 해보려고 질문을 했대요.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보, 혹시 내가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에?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내가 젊은데 응?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디서 핸드폰이 울리네. 내가 아직 젊은데 또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내가 타던 자동차도 당신의 새 아내에게 타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차가 새 건데 아깝잖아. 그냥 타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쓰던 골프채도 쓰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 그거는 못 쓸 거야. 그 여자가 왼손잡이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일전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막 도망갔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식사를 겸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혹시 이게 책이 잡힐까봐 막 도망가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서 어떻게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뭐예요? 결국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너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백화점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상당히 신실하신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많이 이렇게 도왔던, 헌신했던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YMCA, 기독교 청년의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나라도 종로 2가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로 2가에 가면 이제 YMCA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존 워너메이커가 기부한 건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자기가 지어서 이렇게 기부를 해줬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모토가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삶의 모토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뭐였냐면 첫째가 thinking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놔가지고. 두 번째가 뭐예요? trying. 네가 생각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실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trusting in God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뭐였어요? 첫째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가 살아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답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